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져봐요. 오늘은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찬양으로 바꿔서 함께 불러볼 거예요. 먼저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들어보고 잘 아는 친구들은 함께 따라서 불러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번에는 다 같이 함께 불러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철수야, 너 고춧가루 꼈어. 야, 장난치지 마. 철수야, 거울 좀 봐. 아이, 부끄러워. 얼른 입 닦아야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줘요. 다음 말씀 잘 들어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보시며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로마서 3장 20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죠.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이루고 싶은 관계, 어떤 사이로 지내고 싶어 하실까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은혜를 주시길 원했습니다. 은혜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하셨죠. 처음 로마서 3장 찾은 말씀,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성경에서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도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다 알죠? 모르는 친구 없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또 부모님께 잘해야 돼, 효도해야 돼, 모르는 친구 없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참으로 공부해야만 함을, 그리고 효도해야 함을 깨달은 친구는 다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걸 깨달은 친구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든 친구는 부모님께 잘 하려고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곳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큰 죄를 졌겠죠. 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이라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제이라는 친구. 이 제이라는 친구는 사형수 감옥에 있는 10명의 친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사실 이 재판장은 제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제가 10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랑하는 친구 10명을 위해서 대신 죽고 친구 10명이 사형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안 된다. 너가 왜 대신 죽냐? 라고 했지만 사실 재판장 아버지도 사형수 10명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계속되는 간곡한 부탁 끝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라는 친구가 10명을 대신해서 대신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감옥에 전해졌습니다. 자, 밑에 있는 5명의 친구들은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제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그 무서운 재판장이 제이 아버지잖아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아들을 내어 주실 수 있었습니까? 저희가 정말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제이 대신에 아버지를 정말 잘 섬기고 또 세상에서도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5명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제이의 아버지 재판장도 마음이 흐뭇하겠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윗칸에 있는 5명의 친구는 사형수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친구는 왜 나오지 않냐 하면요. 제이가 싫대요. 나는 평소에 제이 마음에 안 들었어. 싫어.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여기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재밌는데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자기 죄가 많은 것만 생각하고 제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재판장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나는 이번 8.15 광복절 특사로 모범수로 나갈 거야. 난 여기 생활 잘해서 내 힘으로 스스로 나갈 거야. 물론 제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고 감옥 안에서 생활을 잘해서 모범수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친구는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재판장 입장에서 이 5명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 모범수로 나가려는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하는 이 친구 보면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아들 제이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하고 일을 부득부득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제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사형수 감옥은 세상이에요. 재판장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사형수 감옥에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아래 칸에 있어요? 위 칸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감옥 밖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까? 혹시 이 윗칸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죄를 깨닫고 또 복음을 마음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완벽하다면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사랑을 느낄까요? 도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사랑을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원하시는 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지킨다고 약속을 했고 지키려고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고 또 법을 어기기 때문에 자꾸 죄가 생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이어질까요? 레위기 성경입니다. 레위기 성경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는 내용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죄가 생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비유가 있지만 오늘은 옷을 통해서 죄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옷이 왜 생겼을까요? 옷이 언제 왜 생겼지? 추워서 추위를 피하려고 옷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멋을 내려고 어떤 패션 그런 자랑하려고 옷이 생겼을까요? 제가 세상에서 처음 만들어진 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옷을 만든 목적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든 거죠.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죠. 다 먹을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법을 어겼죠. 법을 어겼으니까 죄가 생겼고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네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죄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이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죄를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섭게 부르실까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부르실까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정하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이 아담아 여기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또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아담의 회개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자백했어요. 하나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과는 반대로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에는 죄에 막 지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괜찮아,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지가 않죠.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리고 죄의 결과를 알았을 때 마귀는 또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우리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돼, 착하게 살면 돼,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죄 짓고 놀면서 금방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거지가 됐죠. 남의 집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 그 상황에서 탕자의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이번엔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자, 1번은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이 가장 큰 죄다. 자, 2번은 탕자가 죄를 지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이 가장 큰 죄다. 자, 3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이 탕자의 가장 큰 죄다. 4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서 항상 보고 있어요. 혹시나 근처까지 왔다가 용기가 없어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서 아들이 오는지, 그래서 정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죠. 가장 큰 죄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아담은 회개하고 돌아갔을까요? 예. 아담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자백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너무나 튼튼하죠. 죄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법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이 십계명 자체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법이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자, 죄를 한자로 설명을 해보면 넉사자에 아니를 빗자죠. 네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이 아닐까요? 예, 생각, 마음, 말, 행동.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보시죠. 세상 법과는 다릅니다. 세상 법은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법에 걸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말, 행동 다 보시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죄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쓰고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뭔가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남을 도우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주는데요. 오래전 영상이긴 한데 우리 또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가족들이 되게 슬퍼할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닥치는 대로 살아야죠. 하늘나라요. 불행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 지옥. 네. 하나님을 잘 믿고 속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고 착한 사람이요. 한치의 거짓말도 없고 착한 사람이겠죠? 보통 천국에 가는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 가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불우한 이웃을 돕지 않고요, 오히려 불우한 이웃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 가는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뭔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청진기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는 청진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 마음에 이런 죄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친구 표정이 어때요? 별로 표정이 안 좋죠? 전라도 방언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봤을 겁니다. 부모님이 애가 말 안 들어요. 막 떼쓰고 화내고 울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꼬라지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인의 마음이 있고 상황에 따라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정말 그런 죄인의 마음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죽옷. 신명기 22장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양이시죠. 배실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설명하고요. 양털은 가죽옷,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이 나오려면은 짐승이 죽어야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이 나올 때 너무 놀랐을 거예요. 정말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됐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으로 죄를 가리움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는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배실. 어떤 내 공로, 내 열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염치 없이 천국 갈 수 있지?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일을 해야, 남을 도와야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건 이제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성경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거든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옷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같이 보이지만 지금 철자가 잘못됐어요. 진짜는 NIKE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나이스라고 잘못되어 있죠. 가짜입니다. 자, 여기 보기가 4개 있네요. 1, 2, 3, 4. 1번은 푸마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고요. 2번은 파마라고 되어 있고 머리에 파마가 되어 있네요. 다마라고 되어 있고 공이 있고요. 자나? 자고 있죠. 1, 2, 3, 4 중에 어느 게 진짜일까요? 1번이 진짜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속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죠. 한 친구가 목이 쉬었어요. 너 왜 목이 쉬었니?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그런 상황이 있기 전 일입니다.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목이 쉬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번 우리 교회 수련회 주제가 10계명을 지키자라는 게 주제였대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하나님 제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10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쉬었대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10계명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너 10계명 잘 지킬 수 있니?
그랬더니 잘 안 된대요. 자꾸 십계명을 어긴대요. 아니,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도 지키는 데까지 열심히 지켜야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 말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욥기 25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엔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그 공의의 눈, 정말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눈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벌레와 구더기처럼 너무나 죄가 많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거죠. 우리 친구들 바퀴벌레 보면은 깨끗한가요? 받아줄 수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그렇게 보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있었다라는 거지. 그 I hate you가. 그러니까 no matter 그럼 I hate you. 그러니까 no matter 그럼 I hate you. 이럴 수가 있거든. 근데 나는 여기 바퀴벌레 하나 집어. 여기 바퀴벌레 하나 집어. 여기 바퀴벌레 하나 집어. 여기 바퀴벌레 하나 집어. 여기 바퀴 이것도 뭐? 나는 진짜 바퀴벌레하고 주사는 바퀴벌레하고 주사는 그 주사? 아니 저쪽에 할 테니까 저쪽을 빼라. 저쪽을 빼라. 그럼 왜 알아야 돼? 뭘 따져 지금 한 건데. 그리고 생일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네, 생일이셔가지고. 그렇구나. 너무 멋있다. 두 분 진짜 부럽다. 아니 근데 아니. 보기만 해도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욥기 35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분이 죄인인 거죠. 조선시대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노비이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래도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잎사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우리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더럽고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스가랴 3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짤 수 없는 것처럼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을 함께 입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더러운 옷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정말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복, 천국에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 예복이 뭘까요? 예복.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편이에요? 잘 안 듣는 편이에요? 잘 들을 때도 있고 잘 안 들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잘 안 들을 때,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을 때, 잘 안 들으면은 부모님 자녀 아닌 게 되나요?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한번 태어났으면 부모님의 자녀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알수록 더 부모님께 잘하려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고 혹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천국 간다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사 갈 때 여러분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가실까요? 당연히 데리고 가시죠. 혹시 집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은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은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천국으로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친구들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죠. 우리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고요, 또 의롭게 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고 총리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겉감이 있고 안감이 있는데요. 선생님 양복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 70% 30%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양털과 배실이 섞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 의가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둘 다 예수님 100%로 만든 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의로운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죄인의 옷,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다시 예수님이 입으신 그 구원의 옷,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생이 죄를 지었지만 형이 동생의 옷을 대신 입고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동생은 정말 바르게 성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요, 또 큰 상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항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암송구 함께 하고 암송해요.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번에는 빈칸을 채우며 함께 읽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번에는 두 눈을 감고 함께 암송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하신 2, 4, 8 248가지 율법,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3, 6, 5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롭다 하심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율법과 의롭다 하심의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오람송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